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성경을 참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것에 대하여 구현하기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좀 설명 드리고 넘어갑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자기들은 할례라는 것이 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죄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 생각했던 것이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누가? 유대인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다 이뤄 놓으신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조상이다.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조상이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조상이었던 것이 아브라함이다 하고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자손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이제 유대인들과 우리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유대인들을 택해 섭리하셨는가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좇는 후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리킨 이유는 우리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된 것을 이제 깨달아서 인정하려면
믿으려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좇아서 우리가 그 믿음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제 로마서 4장 12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좇는 후사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살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이라는 것은 대강 큰 줄거리만 살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뭐였습니까? 먼저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좇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뭐 했냐면 믿는 전제에서 성경을 깨달아 가야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는 후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식의 대상이나 표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 기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어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어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어떤 이제 자기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바른 신앙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왜냐하면 처음부터 유대인들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계신 것을 반드시 뭐한 사람들이냐?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면 뭐부터 깨달아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믿어지고 성경을 배우면 이제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이적을 쫓아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어떤 기복을 자기가 기도한 대로 복을 받아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그게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먼저 믿어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이제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그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지 않느냐? 이제 신앙을 잘 할 수가 없다. 가르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한번 여기 어떤 신앙이 기본적으로 첫 단추부터 우리가 갖춰서 신앙을 해야 되는가? 자, 발견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고린도서 1장 21절로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계신 걸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고 뭘 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고 있고 이방인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헬라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다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 차지했어요? 지혜를 찾아요. 왜? 그들이 좇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에서도 철학자가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철학자들은 뭡니까? 다 뭐냐면 세상 지혜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게 바울 사도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리키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 지혜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는 것이죠. 그걸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믿을 수가 없다 하고 전하고 있는 것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전제로 반드시 믿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계신 것이 확실하게 내가 깨달아 믿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다고 바울 사도는 소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려고 하고 이적으로 알려고 하면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신 걸 반드시 믿고 이 성경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제 행하면서 그분이 섭리하고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뭐 하냐? 내가 체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첫째 믿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이 돼야만 믿어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다른 거로는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지식을 줬거나 이상을 줬거나 어떤 행사를 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식이나 화상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역사와 함께 기록이 되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걸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떠난 학문 갖고는 하나님을 계신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역사 속에서 뭐냐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지고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록해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합니까? 세상 학문을 배웠다는 지성인들이 보면 성경을 안 믿으려고요. 왜? 형식적인 율법 속에서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학문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치면 제일 어디서 걸리는 줄 압니까? 제가 간증을 들은 거에서는 서울대 교수 한 분도 그랬고, 제가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 아버님도 그랬어요. 그분은 한학자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것이 아들이 이제 그 지성인들은요, 성경 몇 마디로 전도가 안 돼요. 뭘 갖다 주냐? 성경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많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지성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이 책도 한번 평생에 살아가시면 이 책도 한번 보세요 갖다 드리는 것 뿐이거든요, 전도가. 그게 목사님이 당신 아버님이 한학자시니까 당신이 몇 마디 한다고 믿을 분도 아니고 성경을 사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어디서 이제 이분도 이제 너무 추접스러워서 난 믿을 수가 없다 하셨냐면, 노시 두 딸이 소활성으로 구원시키고 나서 아버지는 술을 만땅 먹이고, 아버지는 딸들이 눕고 일어나는 걸 모를 정도로 술을 취하게 해서 자식을 낳는 걸 기록 보고 그 아버지가 거기서 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학자같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 지금도 목회 정년퇴임 하셔서 계시면서 이제 주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님,
세상은 다 미화시키고 자기의 저기를 다 감추려고, 자기 죄된 거, 부족한 거, 자기에게 흠드는 거 다 감추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은 다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거기서 예수 믿으셨어요. 맞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하는 전체가 적나라하게 아무리 숨어서 해도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학문이 있고 이치를 아는 분이니까 뭐 하신 것이에요? 예수 믿으셨어요. 장로님이 되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러셨다가 소천하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아버님을 전도하셨어요. 서울대 교수 한 분도 연대 교수랑 전부 교수도 제가 책에서 봤어요. 연대 교수인 분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고 철학 교수에게 책을 선물했어요. 그분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수가 그분에게 어떻게 전도했냐면 역사와 함께 우리 삶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삶과 동떨어졌다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예수. 아시겠습니까? 왜? 믿음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삶이라 우리의 모든 것이 기록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지 모르면 허상을 좇게 되고 잘못된 데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믿음은 삶이라고. 살으라고. 살지 않고 허상 좇지 마세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평생 잘못된 길을 살다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진리를 깨달아서 내 삶 속에서 진리를 쫓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내 삶이 내 역사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다 기록해놨습니다. 실수한 거, 부족한 거, 최진 거 다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하면 생명책이고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샅샅이 다 기록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들었습니다. 왜 거짓말하고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 믿음 그렇게 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의 철학이나 이상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의 조침이 아니니라 하고 골로새 2장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허상 좇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확증을 받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주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생활이므로 진리를 믿는 사람과 함께 역사로서 전하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발견하고 정립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겁니다. 내 삶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셈의 10대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11대 손이에요. 그러면 노아 때 홍수로 하나님 심판하셨던 것을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안 들었겠냐 그 말입니다.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하나님 믿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뭐합니까? 함께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을 하는데 아버지가 타락을 합니다.
여기서 불러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여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도착한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하란에 거주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데라는 왜 가나안에 가고자 했을까요? 데라의 신앙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왜? 타락했기 때문에. 하란에 와서 잘 사는 하란 땅으로 왔거든요. 잘 사는 데 오다 보니까 잘 사는 하란 땅에서는 우상숭배가 그 대신 성행했어요. 그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람을 불러냅니다. 12장이 그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신을 다 섬겨왔죠.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는 거와 똑같은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다고 창세기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떠나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뭐야? 불원천이 떠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신을 섬겨와서 살았던 우리가 전도를 받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여러분들 교회로 발을 들였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는 기본이 있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조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은 그렇게 돼야지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기본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이 약속이 있듯이 나도 무엇인가 성경에 있어요. 약속이 있어야 바른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받은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봅니다. 성경은.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이 말씀에 대하여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행 7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난 것이 아니라 데라가 살아있을 때 떠난 것입니다. 데라가 육신이 죽고 나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데라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면 네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아버지가 죽었다면 야 너 떠나라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왜 이렇게 써라 무슨 말인지를 성경을 못 깨달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는 70세였고 창세기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나이는 605세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난 것은 75세였으니 아브라함이 떠날 때 데라 나이는 145세였습니다.
그런 거로 데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5세였고 이삭의 나이는 35세였던 것입니다. 이삭까지 나서 이삭이 35세 됐을 때 데라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 거로 스데반 집사가 데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말씀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말씀이다. 여호수아 24장 2절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르칩니다. 데라가 죽어서 떠났다. 이처럼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데라가 죽었다 얘기한 것은 뭔 얘기냐?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겨서 타락해서 왜다? 영이 죽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복음에서 죽은 것은 영이 죽은 것, 그게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이 죽은 자를 예수님 오셔서 살려내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에서 육신이 죽은 게, 세상에서 육신이 죽은 게 죽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영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아브라함은 데라가 영이 죽어서 뭐 했습니까? 끌어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취를 좇는 자들이라 라는 게 이방인 우리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앙으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25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자가 누구야? 하나님!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뭐가 살아났어요? 영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고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살려냈듯이 우리도 오면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믿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믿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깨달아졌다면 우리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듯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 믿게 한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과 같이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통해서 믿어졌다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뭐한다? 믿고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신앙이 시작된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제 보세요. 이제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가라. 그리고 복을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면 거기서 다시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게 준다. 그 말씀만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럼 그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이 깨달아서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신앙을 시작합니다. 금방 성경이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집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갔을 때 가나안 이 땅을 준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금방 깨달아집니까? 살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뭐가 들었습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나중에 기근이 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안에 사라가 너무 이쁩니다. 사라가.
애굽 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줄 알다 보니까 우리는 두부라고 하지 말고 원래부터 온유였으니까 온유라고 하자. 그래서 뺏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신 걸 믿으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감당해가면서 담당해가면서 체험하면서 진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 시작할 때 갈 바 압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약속이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모셔나가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 갈 바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처음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오는 어떤 것 갖고도 아브라함이 불평하지 않았듯이 나도 살아가면서 자꾸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릇이 기본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래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연단만 받습니다. 왜? 환경적으로 기근이 떨어졌고 뭐가 오고 이 연단만 아브라함 받습니다. 그런데 외적에서 오는 연단,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가면서 오는데 기근이 들질 않나, 어려움이 아내를 뺏기질 않나, 어려움이 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신앙을 지켜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믿는다면 뭐야? 주체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주체 노릇하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건 믿은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믿는 겁니까? 자기가 주체인데 하나님이 주체가 안 됐는데 하나님 주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을 뭐야? 말씀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는 게 믿음이지.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상 준다고 했죠.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라고,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면 믿으라고 그랬죠. 두 번째 나타나서 나는 너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늙어가지고 이게 한 10년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종사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너 자유 선택하고 책임지고 그것을 깨달아서 네 인생을 살아라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타나셨는데 이때는 나이가 많아요. 75세 떠나서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자기 종 중에 제일 신임할 수 있는 엘리에셀을 뭐하냐면 유업줄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만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엘리에셀이 내 유업받을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얘기요. 늙은이가 애를 낳는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얘기지. 근데 그 말이 믿어져. 왜? 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를 먹고 나니까 믿을 수 없는 게 믿어져.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왜? 그동안에 진실하게 하나님 믿어왔기 때문에 떡과 포도를 먹고 나서 진짜 믿어지는 겁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래서 합니다. 아브라함은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나라 왕이 5나라와 전쟁을 이김으로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치 나왔던 가족의 헤어짐도 있고 아내도 뺏기고 수없는 어려움이 왔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르러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보십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신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4절 16절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명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20절 나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나타나서 오늘 두 번째 제목입니다. 1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5장 1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6절에 나오고 로마서 4장 1절 3절에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4장 믿음을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지를 소개할 때 이 말을 합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을 뭐 했습니까? 믿어진 믿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진리가 믿어질 수 없는 말이 믿어지려면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잖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야. 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지혜를 알 수 없다고 했듯이 인간의 지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못 믿으니까 신앙을 잘못하는 것이고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먹어지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가능한 말씀을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뭘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게 그 새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거든. 믿어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도 다 뭐야? 내가 이제 믿어지려서 신앙을 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안 믿어져요. 영생이 뭔 줄 알고 믿어? 영생이 안 믿어지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지. 영생이 믿어지면 세상 것 추구하지 않아요. 진짜 깨달으면 이 세상이 쓸모는 없어요. 근데 안 깨달아지니까 영생 약속에도 안 깨달으니까 이 쓸모이 많으니까 세상 것 추구하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세상께 집착해서 살지.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거 집착하고 세상 거 사랑하고 살으니까 진리의 길을 못 가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를 아시고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에게 믿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럼 알아듣느냐 그 말이에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육체로 보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를 육체로만 보여. 예수 가르친 말씀이 예수라고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안 믿는 겁니다. 어찌 지사로가 지실 피를 먹일까? 그 말씀이 하늘로서 온 산떡,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가르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알아듣습니까? 이게 알아들어져야 제가 수도 없이 성경에 가르쳐드렸습니다. 언어인이다. 말이 사람이다. 수도 없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말이 사람으로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말의 중요성을 모르고 육신적인 부채가 사람으로 옵니다. 이래갖고는 죽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 기록된 거 이거 육체 안 믿고 말씀하고 이거 알아듣습니까? 말이 사람입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가르친다. 사랑거리 깨달으면 이거 다 알아듣습니다. 아닌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행위로 그런 게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알아듣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이제 믿어져서 은혜를 알고 생명을 받으면 이제 뭐 한다? 말씀이 예수인 걸 믿어진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진 대로 우리가 뭐야? 사는 것이죠.
말씀이 예수가 아니면 우리 속에 못 들어오셔.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 예수님이 나 인생을 살아갈 때 위로도 해주고 권면도 깨닫게도 시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잖아요. 그게 예수입니다. 그렇게 믿어져야 이제 비로소 영적 세계를 맛을 보는 겁니다. 아니면 다 육신적 세계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옵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와 진리가 깨달아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신학이 성경이 다 무슨 말씀이냐? 약속의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장 25절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의 최고의 요절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세요.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죽이는 것보다 날 더 사랑했어. 그 사람 깨달아서 은혜를 알면 이제 믿어져 주세요. 이는 저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생명이요. 그 약속이요. 그게 믿어져. 그러면 이제 세상 거는 뭐예요? 버는 대로 뭐 한 대로 누리고 살면서 많이 허락해주면 뭐예요? 기부 생활도 하고 뭐 하고 이제 세상 거에 미련 없이 주는 대로 정말 이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생이 뭔지 점점 깨달아 진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고 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아내로 아들을 쫓아내는 어려운 환난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6장 1절로 13절 21장 1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보십시다. 떡과 포도주 은혜를 금방 알았다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10년이 그 약속을 받고 10년이 다 됐는데도 자식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욕 때문에 하갈을 취했냐?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정욕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너무 하나님이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정말 남편에게 면목도 없고 미안하고 하니까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 이를 통해서라도 뭐야? 예. 유업받을 이세를 낳으세요. 그게 아브라함도 뭐예요?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잖아. 준다고. 사라가 받은 거 아니잖아요. 사라는 모르니까 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약속 받았다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돼도 안 되니까 사라는 뭐예요? 못 낳는 자기가 조바심이 나잖아. 조급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몸쪽이라도 바치는 거지. 삶이야, 삶.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케이 하고 받았어. 그런데 첫 아들이 생겼어. 이스마엘. 아랍 지방에 이스마엘 족속들 아닙니까? 지금 형제 싸움이요. 아브라함이 자손 싸움.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약속한 자식을 내가 너한테 약속한 자식을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아니다. 걔는 내가 약속한 자식이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 89세 때 오셔서 약속을 하면서 명년 이만 때에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이만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낳았어요. 낳는데 가만히 있으면 좋을 건데 13살 먹은 이스마엘이 애 돌 때 이삭 돌 때 희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쫓아내세요.
저것도 쫓아내라 이거요. 내 아들이 희롱당하는 거 난 못 보겠다. 이게 살아가. 얼마나 여자가 멋있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이고요. 얼마나 근심이 됐고 정말 고민이겠어요. 첫 자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야 사람을 들어라. 내보내라.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를 먹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외적에서 오는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죠? 떡과 포도를 먹고 나서는 뭐합니까? 자기 가정 환난, 자기 마음 고통 환난이죠? 여러분 은혜 깨달았으면 그 진리가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영하고 싸우게 되는 것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그냥 믿고 신앙. 그걸 그대로 갈라준 거예요. 우리에게 신학에 와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구원받음이 이동하서 5장 2절로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체험하여 인격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행함으로 역사와 함께하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좀 설명드리고 올라가죠. 지식의 산물은 이성이요, 철학의 산물은 이론이요, 믿음의 산물은 인격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지식 갖고 인격이 온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 지식 없어도 주 앞에 와서 이 믿음의 말씀 진리를 깨달으면 인격이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배우고 안 배우고 세상 이꾸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왜? 인간이 행복하고 진짜 자유자의 경지에 들어가는 건 인격의 자유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의 산물은 이성이요. 지금 세상은 자꾸 이성으로 진리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거 못 찾습니다. 철학의 이론은, 철학은 뭐예요? 이론이요. 정말 순수 철학책 보세요. 기가 막히게 이론 많습니다. 부분. 그건 우리 인격을 온전케 못합니다. 믿음은 삶이요, 믿음은 우리 인격을 온전케 만드는 진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래서 믿음으로만이 우리 삶이고 우리 삶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내 인격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일생의 믿음 생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결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이제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5장에서는 이제 상급이다 했고 17장에서 뭐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진리를 쫙 깨달아 올라가면 우리 이 온전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뭐 할 수 있다? 다 초월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완성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할례입니다.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17장에서 의로 인친 것이 할례, 완전해라. 이해되셨죠?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이 이렇게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이겨내야 새 이름을 주. 계시록 2장 17절에 우리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새 이름, 힌도를 주고 새 이름을 준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장성함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육적 몸을 벗어. 고린도서 2장 11절입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우리 마음의 할례거든요. 육적 몸을 벗어. 이게 육신의 생각이 싹 벗어나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 경지에 올라가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비로소 온전한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경지를 골라.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이제 연단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본을 보이는 믿음으로 가르쳤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본을 보이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뭐요? 안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 바쳐라.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 너는 나의 벗이다. 얘기했어요. 친구는 뭐가 같은 사람이 친구야? 인격이 같은 사람이 친구야. 인격이 다른 사람이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나의 벗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도 니들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네 생명을 바치면 내 친구다 했죠? 바울이 예수의 친구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그래서 본받은 거지? 그럼 나를 본받아. 그러니까 바울은 사는 것이 뭘 위해서 사는 것이야?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경지에 올라가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깨닫고 이 경지에 올라가지 않고 사역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뭐냐? 아까 같은 부분을 쫓아요. 지식을 쫓게 되고 이정을 쫓게 되고 잘못 사역을 해서 다 오히려 잘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더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느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깨달아져서 내 마음이 믿어지는 대로 내 삶 속에서 뭐야? 가면서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또 깨달아가고 또 깨달아가면서 내 믿음이 뭐냐? 이제 진리와 함께 내 역사가 되고 이제 내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창세기 20장 1절 18절 나오죠. 자기 생명을 이제는 이제 지금에 와서는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계시록 2장 10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서문학교의 사람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약속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회를 지키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다 이 목숨을 초월할 수 있는 진리가 안 깨달아지는 게 목숨의 종로로 타다 보니까 뭐한다? 진리대로 못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자꾸 커가다 보면 이걸 초월할 수 있는 인격이 완성이 되면 살아갈 수 있을 때 사명 줘서 이제 이 목숨을 그 사명만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아브라함을 다 해서 온전케 시킨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신앙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복음이 전파됐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깨달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또 믿음에 이르고 또 믿음에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서 처음에 의롭다움 받은 사람이 자꾸 더 깨달아지고 내 삶 속에서 이제 완전히 의의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이르게 하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장성함으로 하나님께 생명 바쳐 충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뭐냐? 우리의 믿음 생활.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이었어요. 결론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일생을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일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까지 많은 실수를 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고 살기까지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약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통하여 체험함으로 은혜의 깨달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자꾸 뭐예요? 깨달은 게 그 은혜가 와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깨달음 얻기까지 우리는 뭐야? 내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환난을 겪었듯이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게 이제 은혜가 살아가면서 뭐야? 내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 은혜의 체험이 오면 말씀이 더 깨달아져. 더 깨달으면서 자꾸 그 은혜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을 통해야 부모의 은혜를 알듯이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뭐한다? 그 은혜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자꾸 환난 가운데 우리 인격이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겁니다. 그 믿음이 진실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어려움하고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 저버리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해서 또는 뭐가 잘못돼서 했다고 할 때도 하나님 믿는 믿음만 저버리지 않으면 믿음이 자꾸 말씀 깨달아지면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내 인격은 뭐한다? 온전하게 자꾸 하나님 앞에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격으로 완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랬어요. 바라보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좇는 후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만 저버리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